종착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철도 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든 아니면 지하철을 타든 마찬가지고 종착역에 앞서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고서 이제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 종착역에 가까우면 모든 사람들이 객차이든 아니면 전철 안에 있었든지 이제 나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종착역이니까. 그러니까 종착역이 이제 가까우면 사람들이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서 혹시라도 내가 잃은 물건이 없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짐 있는 곳을 돌이켜 보면서 챙기게 되죠. 왜냐하면 종착역에서는 더 이상 기차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착역에서는 기차가 이제는 거기에 서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지 거기서 다른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착역은 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 길에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종착역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종착역 앞에 서 있습니까? 2013년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십 분만 지나면 2013년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 인생의 뒤안길로 이제 가버린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2013년의 종착역 앞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국의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준 그 시간이 한참 지났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 나라든 간에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공로를 짙게 세우고 자랑을 합니다. 예, 여러분 국회의원도 보면요, 자기가 어떤 지역구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다고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팜플렛에 아주 자기의 어떤 치적을 이렇게 자랑 삼아서 내놓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한 나라의 어떤 정치이든 간에 대통령이든 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가문의 맏대손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그래서 족보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 사람도 자기의 공로를, 자기 어떤 치적을 자랑을 삼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짙게 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짙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A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모두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인물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굴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치적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여러분이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참 인생을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해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야, 올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참 내가 많은 일들이 했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들이 수고했죠.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떤 사업터에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의 그 학교에서,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리더로, 셀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많이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누가 나를 칭찬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갔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비할 안수한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는 또한 이 세 가지만을 분명히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한 세 가지의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착한 지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10년인지 20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여호수아 나이, 그가 늙어서 이제 기력이 다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참 안식을, 참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된 살림의 그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3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누구를 위해 싸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웠다고요. 예.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하나의 역사의 얘기죠. 그 옛날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읽습니까? 과거에 있는 하나의 역사라고만 인식하면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심이라.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 싸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 싸웠죠. 그런가요? 금방 말씀, 예,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예. 여러분 이름을 한번 크게 얘기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굴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납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예.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요한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대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군사가 싸우지 않았다. 내가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걸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거기 말씀에 보면 율법을 실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규범입니다. 길잡이입니다. 나침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면 우리 현실이나 세상의 방법이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교훈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지혜가 내 인생의 길잡이고 그게 규범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내 삶의 규범이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경험이 내 삶의 규범이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혼합주의 신앙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와 족속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자원으로 했으면 절대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절대 못 지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자, 8절부터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마디로 문명사를 역행하는 전쟁이다. 뭘 역행하는 전쟁이라고요? 문명사를 역행하는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문명사를 역행하는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예, 항상 그 전쟁은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약한 나라를 징벌하고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역사였습니다. 그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역사에 보면 구석기 시대가 있고요, 신석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예? 청동기 시대 다음에 뭐예요? 철기 시대. 근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 시대, 어떤 시대였느냐?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 근데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는 어떤 지금 시대였냐 그러면 철기 시대였습니다. 바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해쪽 속, 쉽게 얘기하면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히타이트 그 족속으로 인해서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바로 헤브론 이 지역에 철기 문명이 받아들여져서 철기 문화가 꽃피우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문명사의 흐름은 철기 문명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은 돌멩이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유명민들이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들,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차도 만들고 그걸로 많은 철제 무기들을 만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명상을 역행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전쟁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그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주여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게 습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무기도 별로 없어요. 청동기 그 무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쇠로 된 칼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전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6.25 때 북한의 그 탱크 때문에 얼마나 소수무책으로 그냥 당했나요? 예, 무기도 별로 없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가망이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M16과 M60 기관총으로 무장된 그런 군인과 활과 칼로 무장된 그 군인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M16 가지고 기관총 가지고 무장되는 그런 군인하고 활 가지고 싸우는 군인하고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건 싸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인은 한 사람이 적군 몇 명을 맞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명이 1000명을 맞서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이 1000명을.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 1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산악군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 2013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에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뒤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한 해 동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기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많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많은 것을 얻었겠지요. 여러분의 수고한 대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싸웠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받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지파들은 보면요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고요, 어떤 지파는 야 어떻게 저런 땅을 분배받았냐 할 정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파들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요, 왜 우리는 적게 줍니까? 왜 우리는 안 좋은 땅을 줍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지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받는 대로 감사한 거예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감사하고요, 또 아주 험준한 땅을 받는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예, 불평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것대로 자족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삶이 가능한 것은 땅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줬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기업이었냐? 하나님이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자기가 많이 얻든 적게 얻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적게 얻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기업인데, 하나님 나의 기업이면 되지. 내가 뭐 이것을 다 내가 가지고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다 쌓아놓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좋은 곳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일 안 좋은 땅 받았어요. 산지죠. 거기는 그냥 난공불락의 산성이 있죠. 거기에 또한 아낙 자손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거인족이. 근데 그런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원해서 받은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년에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비록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받겠습니다. 4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래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취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가장 안 좋은 땅을 받았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요, 바로 그 유다 산지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이라 한 왕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람들 보기에는 버림받은 땅,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면 그런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분명 있습니다. 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후회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요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로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 중에서 또한 자기들을 받은 그 중에서 이게 레위 지파를 이게 부분을 성을 띄워주고요, 또한 목초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에도 그것을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예. 아니, 우리 이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땅인데 여기서 또 레위 지파에게도 준단 말입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또 목초지도 줘야 되고 목초지 부족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레위 지파가 각 그 지파에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도 줘야 되고 목초지도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분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여러분의 모든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가지의 겉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6절을 보니까 다 지키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절대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는 먹지만 신앙까지도 늙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정복을 다 안수하고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평생 지켜왔던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좌우명과 같은 겁니다. 어디에 그런 좌우명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예, 여호수아 찾았으니까 여호수아서 저 1장으로 가면 여호수아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걷기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형통했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4년도 바로 이렇게 이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왜 흔들립니까? 목표가 흔들리는 것은요, 그 목표가 흔들리는 것을 목표 삼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두시면 그 목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여러분이 목표를 두면 그 목표는 자꾸 옮겨가요. 내가 목표 두고 갔는데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가야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요. 2014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앞에 물질이 눈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목표 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으로 보고 그것을 목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항해할 때에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로나오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똑바로 가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다. 또 오늘 본문의 6절처럼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이게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함께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삶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했는가요? 성령,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춰줘야만이, 또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가 그 강한 그 나라들과 강한 족속과 싸워 승리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게요. 자,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고난을 이음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바로 지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말씀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함을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목표 삼아서, 말씀을 목표 삼아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 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민족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들을 쫓아내고 맞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문화에 타협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대함과 타협은 그 의미, 여러분, 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타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다바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접착제로 붙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붙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버린 거라고 말입니다. 뭘로 붙은 것처럼? 접착제로 붙은 것처럼 붙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문화에 내가 빠져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한번 빠진 사람이 거기서 잘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그 히브리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바크, 접착제로.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붙일 때 야교라고 하는 것으로 붙이잖아요. 강력한 풀로 붙여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나안 민족들과 절대로 섞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결은 세상을 하지 않은 비결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가까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그런 어떤 문화에 순응하지도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4절을 한번 본문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처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들은 청동기 문화 가지고 그 강력한 철기 문화의 그 강력한 민족들을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거기 오기 전에 그들이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고요.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도 보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도 보았고, 많은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빈틈이 없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지 보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냐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갔을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에. 15절도 보십시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강력한 이런 메시지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새해에 아니 하나님 좋은 복된 메시지만 주시지 왜 또 이런 메시지까지 주십니까? 예,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같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기업에서,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2014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